요한복음 14장 12절 한 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173조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확실히 이 시대는 신자들이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실천이 되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며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이 그것을 반증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롱하고 오히려 야유를 보내기 일쑤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를 통하여 대거 등장함을 통해서 더욱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은요, 누구에게든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단지 교회가 조심하지 못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독감처럼 유행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전염이 될 수 있고 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 말고 우리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해도 과연 교회가 이 세상 앞에 영향력을 갖추는 그런 능력의 교회고 우리 신자들 개인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충분히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도 우리가 행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앞에 아니 우리 스스로도 신자의 능력이 너무나 위축된 그런 상황들을 맞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신자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는 이 능력이 과연 무엇이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믿음을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이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물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온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는 제약을 분명히 가진 건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또 점심시간 지나서 부산 가서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또 다시 또 제주도 날아가서 저녁 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 여건을 조금의 시간 격차만 극복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같으면 이런 영상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실은 전 세계를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신 주님,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지역, 거기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의 일들과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12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또 그 이후에 더 많은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김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본다면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서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과 똑같이 한다라고 해서 우리도 마치 어떤 신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또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뜻이겠습니까? 물론 제자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죽은 것처럼 되었던 유두보를 살린 일이 있었지요. 자, 그런 것을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어느 정도 제자들 선에서 나타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이야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보다 큰 것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을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병 고치거나 무리를 걷거나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정 짓게 되면 그 다음 구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을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많은 교회가 있고 교파가 있는데 특히 교회마다 또 목사마다 개인적인 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고침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치유 역사와 귀신을 축사하는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일, 여러분 병 고치는 일들,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한다면 우리가 조금 각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신 일 또는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어떤 신적인 능력의 차원에서의 그런 일은 분명히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혹시 잘못하면 이단처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구원시키거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간다면 이건 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설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일 뿐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신자는 너무나 이 세상 앞에 힘과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분명히 능력의 종교가 틀림없는데 왜 우리는 힘과 능력을 자꾸 잃어갈까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병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몇몇 교단 또 몇몇 목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 약속된 하나님의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능력, 이 큰 일에 대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자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 병고침을 받거나 병고침의 그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몇몇 사람 외에는 이런 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보면 12절만 읽었지만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걸 아버지께 구하여 시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은 분명히 응답됐다는 걸 알 겁니다. 근데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자의 능력이 뭐 그거겠느냐. 그냥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천국이나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상하게도 신자가 가지는 능력을 참으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일어난 그 산 밑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돼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보내시며 권세를 주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도 행했거든요. 이미 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번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던 차에 예수님이 내려오시게 되지요.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을 호소하면서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 또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을 고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분명히 행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대로 되지 않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온전히 믿지 않아서 그래 라고 또 할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아이에게 드디어 병을 고쳐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아이로 쓰러지게 하고 결국은 나갔어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더니 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했었는데 왜 지금은 못합니까? 라는 뜻이 없겠지요. 우리는 왜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맺냐면, 그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왕이면 기도도 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산, 영험한 산, 그런 산으로 가고 유명한 기도원으로 가는 것, 그리고 가서 능력을 달라고 울부짖는 거지요.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다.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약속된 이 약속은 도대체 무슨 약속인가요?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혼동케 만드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심조차도 하지 않아요. 신앙은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다니, 그래, 내가 믿지고 말지. 그래서 신자들은 더 이상 사실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이렇게 살다가 천국이나 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상당수 신자의 모습이요, 신자의 약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은 분명한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한 것도 저희가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것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16절에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연 주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이 하신 일이란 중풍병자를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능력이 나타난 일들은 맞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중풍병자 고치셨대. 그러니 우리 중풍병도 고치실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시니 우리 아버지도 살리실 거야. 이런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다, 또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귀신을 쫓아내신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 전부라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가 행하셨던 모든 일은 영적인 내용과 영적인 메시지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시선을 그것으로 모으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죽었던 자를 무덤에서 다시 불러내는 것,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근데 그 죽은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그 당시에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육체의 질병에서 구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죽음이라는 걸 맛보지 않도록 해야 마땅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신자들도 다 똑같이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악과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그가 다 드러내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간략하게 몇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데가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이 십자가 구속을 이루기 위함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나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다,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에는요, 바로 이 모든 것이 그분에게 걸맞게 기도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결제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분에게 결제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제라는 것은요, 그분의 뜻대로 결제하는 게 결제자의 마음이지, 우리가 한 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결제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죠.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이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제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자의 기도는 언제나 내 욕심을 채우는 방법과 응석, 그리고 메어다니는 아우성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메어다니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 결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그걸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는, 그 주님의 뜻대로 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이 약속하는 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그 택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 행하는 일이 있다면,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행하는 그 부분일 것입니다. 성경은 능력과 함께 사실 정반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거꾸로인 그런 일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앞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3층 천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3층 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을 가리키고요. 그것을 자신이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단을 주셨으니 자신의 육체에 하나님이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뭔가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신령한 것들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 너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계속 있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능력하기 때문에 핍박과 궁핍과 능력과 곤란을 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런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강함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지요. 바울은 신자의 능력과 강함을 전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능력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과 수단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가 영적인 증인으로 영생에 관한 증언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승리가 아닌 돈 벌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얻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더 깊은 헌신이요,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등을 돌린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위축됐다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는다는 표현도 쓰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정부 여당 쪽에 선 사람이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제 스스로 판단하기는 저는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 저는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사람으로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예배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 이 예배 간섭은 아니고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집합 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일 일이 무엇 때문에 있겠습니까? 다 예배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예배를 여기서 모일 수 없게 되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 표현들이 좀 잘못돼서 그렇지 예배당 안에서 집합 금지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적은 교회들은 거기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성도가 2명밖에 없다고 이렇게 예배 3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좀 큰 교회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이런 사태 속에서 교회가 힘을 발휘하고, 이번에 부산에서는요,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 현장 예배로 고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대요. 좀 그걸 들으니까, 물론 우리 수도권 경인 지역에서 우선 발효된 이런 집합 금지 명령이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걸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약하고 곤란과 능력과 핍박, 이런 상황에서 더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두 가지 분명히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능력과 핍박과 곤란, 이런 아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약함이 있어요. 반면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이것을 시행하겠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약함과 그리고 강함, 능력이라는 건요,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어요.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가시점 제거해서 내가 능력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요, 노는 것과 병행해서 할 수는 없어요. 놀면 노는 만큼 공부를 못하는 거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노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그것 같은 거예요. 어느 한편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공부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가 이제 탁 태어나자마자 영어책과 수학책 갖다 놓고 드리면서 야 공부하자라고 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지요. 처음에는 뭐만 합니까? 놀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놀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죠. 어떤 기적이 벌어집니까? 부모가 알아서 다 먹을 거 챙겨주지요. 입을 것, 씻는 것, 모든 거 다 책임져줘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그냥 일반 사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여러분,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도 다 죽고 저 산속에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가죠.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은 뭐겠습니까? 누군가 먹을 걸 대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책임져줄 어떤 기본의 나이까지는 누군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 그래, 내가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는요, 노는 것이 허용되고요. 놀아도 분명히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부모가 다 책임을 져줍니다. 저는 그것을 마치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초신자들, 아직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때는요, 사실 기적들이 나타나요. 병 고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요.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병을 고친다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로 살려내셔서 계속 예수님 따르는 우리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셔야 맞지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겠지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분명히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이제 노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속에서 신앙의 길을 처음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용을 갖추는 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첫 번째 유혹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빵이 되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왜 그런 유혹을 했을까요? 더군다나 거기에 붙여진 첫 번째 조건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입니다.
너 지금 배고프지? 그러니까 너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으니까 빵 만들어서 빨리 먹고 배고픔을 주림을 면해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증명해봐 나가는 겁니다. 신적인 능력을 한번 나타내서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세상 앞에 드러내라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유혹에 많이 넘어가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돌로 빵을 만드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기도한다,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돌이 빵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우월감을 증명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내가 투자한 아파트가 값이 더 많이 오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서 그 아파트 값이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혹 앞에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나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고 그분이 시키는 것만 하지 나를 증명하는 싸움에는 말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분의 명령 아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실력이요. 이것이 능력인 겁니다. 그렇지.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 또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신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한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는 이 능력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변에 있는 또 목사를 또 교회를 통해서 병 고침의 역사라든지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듣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특별히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갈수록이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 지역에는 그런 일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또 거기에 붙여진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능력을 보이시는 것 뿐인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우리 교회는 왜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없었을까? 저도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 세워지는 초기 역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 세울 때부터 이미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8가정 와서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이미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일이 더 이상 필요가 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증명받아야 될 일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적이라는 것, 이 병고침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요. 무슨 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 귀신을 쫓아낸다, 병고친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내용을 담지 못합니다. 무엇만 있느냐? 하나님이 세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 낫는구나.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랬듯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질병을 다 몰아내고 귀신을 다 쫓아내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기적이 도입되면 될수록 기독교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로 전락될 뿐이에요. 오늘날 좀 커졌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는 교회를 보면 다 그래요. 기독교가 하나의 능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로 전락된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초대하기 위하여 병고침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들을 출입구로 사용하시는 적은 있어도요, 그것이 목적인 적은 없습니다. 들어온 다음 내용도 기적인 법은 없어요. 내용은 결국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몇몇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담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능력을 좀 많이 강조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좀 자기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서 제가 그건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자 어느 한 고신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 나름대로 다 목회 이런 방침이 있고 그런 원칙이 있지만 제가 좀 오래 목회한 사람으로 또 나이가 좀 든 사람으로 한번 좀 권면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도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목사들에게 쭉 이야기 들어보면 기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능력이 행해져서 병 고침을 얻는 것, 이거는 그냥 잠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치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가야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네요. 저는 하지 못하니까 같은 동년배예요. 그 목사 이정도 강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까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해도 좀 수긍이 되지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자기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적을 직접 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출입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 깊은 저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는 그런 기적들이 도입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핍박과 능력과 곤란과 아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이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적과 이적들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적과 이적이 늘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내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아가면 돼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적은 그가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두며 영혼을 보며 그것을 준비하며 그 증인으로 사는가. 이 싸움이 오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교회가 핍박받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번에 새벽 예배도 보니까요. 저희가 항상 새벽 예배 모이는 인원이 5명이에요. 5명. 적으면 4, 많으면 6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새벽 예배 자체도 우리가 못하게 되니까 제가 영상으로 보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새벽 예배 여러 가지 형편으로 저 먼 곳에 계셔서 또는 다른 아침에 그 시간에 도저히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까지도 영상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11분, 12분이 참석을 하셔요.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위기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말씀을 더욱더 삼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오늘 교회의 능력이요 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늘 우리 신자의 강함과 신자의 능력이 무엇일까? 오히려 내가 약하고 더 핍박과 고난과 능력의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역사하셔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앞에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것을 고백해내며 그대로 순종하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